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가 둘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된 일이 잘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건대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마음을 맞추어서 더 합력했더라면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잘못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잘못된 조각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조각은 빠져야 될 텐데 싶은 그런 잘못된 조각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들고 그 조각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잘못된 조각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처럼 보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의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악을 계획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선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조각 하나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계획하셔서 그 조각을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실수로 만든 조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다시 계획하셔서 거기에 꼭 맞는 또 다른 새로운 조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바나바와 디모데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다툼을 통해서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동력자를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동력자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는 유대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 혼혈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순수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헬라인의 아버지를 두었던 혼혈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의 혈통은 아마 그것이 약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 있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의 혈통, 그리고 그의 태생적인 배경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약점으로 본다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장점으로 바라본다면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며,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도 복음으로 그를 품을 수가 있고,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바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연세도 높으시고 건강도 여의치를 않아서 방문했던 팀을 직접 인솔하실 수가 없어서 그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저희 팀과 함께 동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드님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와서 선교지에 왔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그 당시에는 이미 장성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바로 그 청년은 저희가 갔을 때 완전한 한국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현지인이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그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선교사님의 아들은 이 두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1세대였다면 그 선교사님의 아드님은 1.5세대가 되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외교관이었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선교사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완벽한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완벽한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문화와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의 문화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가졌던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약점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 있어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기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증인이 된다, 혹은 검증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디모데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봐서 아는데 이 디모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검증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끌었던 그러한 점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마가로 인해서 마음속에 큰 시험을 겪게 되는데, 이 마가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는 자랐지만 그러나 검증되지 않았던 그의 자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던
그러한 미성숙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리고 혈통으로 볼 때는 헬라인 아버지라고 하는 배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검정을 받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천하는,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방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만큼 검증된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러한 디모데를, 세 번째는 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바라보고 그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의 선교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이어갈 차세대 일꾼으로 그를 지목하게 되었고, 그를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사역에 함께 동반해서 동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동력자를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했던 그 조각을 가지고 그에 맞는 새로운 조각을 만드시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또 다른 디모데를 우리 가운데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키우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노년의 바울이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젊은 지도자가 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될 그러한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곡한 몇 가지 목회적인 당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회, 그리고 미래를 이어갈 바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당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무엇을 당부하느냐? 먼저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 가정에 있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게,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 부탁은 바로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연소함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약점 가운데 하나로 비쳤을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신방을 할 때 젊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바람 중에 하나는 흰머리가 빨리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여야지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어려 보이면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젊을 때는 나이가 많아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의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약점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은 너는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삶이 본이 될 때 거기에서 바로 권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행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절에 대해서 그의 삶이 본이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영적인 권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른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되고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고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본이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어른됨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본의 권위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가 아니라 직분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내 삶의 본이 되는 본의 권위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그리고 그 본에서 나오는 권위로 충만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권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는 말씀에 전념하라 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이럴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고 말합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교훈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들어있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는 이것을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염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다가 보니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들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참 그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습관을 지켜내기가 힘든 그러한 시기에 공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은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을 가지고 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룩한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속에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습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울은 말하기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권면하기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고 말합니다.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내 자신을 살피라 고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살피라 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교회의 미래가 될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너의 삶이 본이 되도록 하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전념하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되도록 하고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의 미래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